14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구약성경 8절부터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함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하라.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며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다. 예배는 밥이다. 거를 수 없다. 예배는 탯줄이다. 생명의 통로다. 그러면서 예배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 드십니까? 다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에 안 좋대요. 그래서 야맹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불면증, 빈혈, 피부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길 수 있는데 특별히 면역력 감소가 일어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뼈 연화증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꼭 비타민 챙겨 드셔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비타민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헌신 이것이 예배의 4가지 요소인데 이 영향이 골고루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예배는 한마디로 밥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은 기운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집니다. 어떻게 아침은 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예. 아침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예,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으면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까? 물론 예배를 한 번 안 드린다고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계속 안 드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그럼 다 얻은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에 투자하시고 걸어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 사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범 목사님은 이런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그 현장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의 아주 기발하고 깜찍한 쇼가 있었습니다. 그 TV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사회를 보면서 그 현장에 그 녹화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이 276명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명을 뽑아서 당시에 28,000달러짜리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추첨을 해서 11명을 뽑았어요. 그럼 이제 276명 중에 11명이 뽑혀서 나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한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줍니다. 11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 선물 상자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 상자에는 12번째 자동차 키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 상자에 12번째 자동차 키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 탈 수 있는 자동차 키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놀래서 아니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잠시 후에 저쪽에서도 선물 뚜껑을 열어도 여기도 있다고 저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다고 저기도 있다고 거기 276명이 있는 사람들 전체에 자동차 키를 준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야, 그 녹화 방송 참여했다가 선물을 받았는데 자동차 키를 하나씩 다 받았어요. 예배 마치고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려서 여러분에게 깜짝 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환호성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 녹화 현장은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쓰면서 이 쇼를 보면서 문득 우리의 예배가 생각났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런 감격과 감동과 환호성이 있는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윈프리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탈 수 있는 키, 자동차 한 대씩 선물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티켓,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티켓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격이 사라졌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티켓을 준 것,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사실 환경적인 면에서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서 보다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 환경은 제공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은 우리가 부족해서는 안 돼. 나머지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양보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예배만큼은 정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 엘사랑 교회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다 만족해서 결혼을 합니까? 이것이 충족되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사람마다 다 좋은데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경제력도 좋은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학력도 좋고 경제력도 있고 키도 커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다 좋아요. 경제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키도 크고 건강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앙이 없어요. 신앙까지도 갖추고 있는데 외모가 좀 딸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배우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군대 장관이고 또 왕 앞에 존귀한 자. 얼마나 존귀할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라를 구한 적이 있대요. 나라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장군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왕이 얼마나 신용하겠어요?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왕이 얼마나 존귀 여기겠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 환자였어요. 완벽할 것 같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그 부러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안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꼭 부족한 것들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저 사람 행복하고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가장 부족했던 것 다 가지고 경제력도 있죠. 왕의 신임을 얻었죠. 큰 용사죠.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둥병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문둥병만 고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녀가 그러는 거야.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엘리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소식이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은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남편이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구나.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 이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나만 장군이. 그 소녀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자기 목숨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는데 감히 군대 장관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나만은 믿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살 길이 있을까?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제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왕이야 자기가 가장 신음하고 그 다음에 존귀 여기는 사람의 그런 부탁이니까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갈 때 예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예물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엄청난 예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이 문둥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고쳐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전재산이라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가지고 간 것을 이렇게 보니까 금 6,000개. 금 6,000개가 키로수로 거의 70kg에 가까운,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70kg? 제 체중이 70kg가 안 되거든요. 제가 나갈 만한 그런 무게의 금덩이를 준비했고, 은이 보니까 10달란트래요. 이 10달란트 보니까 쌀 한 가마니가 80kg를 잡아도 쌀 4가마니 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외투 2벌을, 특별한 외투죠. 2벌을, 10벌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예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오프라 윈프리가 큰 자동차 한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제 몸무게만큼 나가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데, 참 한 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금, 은, 이런 것이 아깝겠어요? 다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허락을 딱 받고, 특별히 이제 그 추천서죠. 그걸 이제 한 장 딱 받아들고 이스라엘 땅에 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내가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은 문둥병이야. 당신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는 특별한 이 아람 왕의 사인이 있는 그런 편지였죠. 아람 왕이 그걸 받아들고, 그 아람 왕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왜 찢죠? 1번 심심해서. 이걸 특별한 뜻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옷을 찢습니다. 야, 왜 옷을 찢었냐면 저 아람 왕이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구나.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 여러분 나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갖다가 고치라고 하는 못 고칠 거 뻔히 알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그 말은 뭐죠?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전쟁하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지금 수작을 부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걸 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은 다 오해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말한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오해를 해. 그때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쓸데없는 걱정,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걱정을 해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걱정.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진짜인데, 그런데 그 10%의 걱정을 내가 해서 그것이 해결되거나 확실한 결정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의 것은 10%도 안 된대요. 그렇다면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의 99%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 효원이가 운전 면허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기능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제 주행만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가지고 나갔네.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왜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지? 그런데 잠시 후에 들어와요. 괜히 걱정했네. 걱정할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들어오죠?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걱정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왕이 옷을 찢고 했다는 것을 엘리사가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군대장관 나한테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 나를 이제 진짜 나를 고쳐줄 사람한테 보내는가 보다.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이 말과 병거를 다 거느리고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도착했다고 알렸겠죠. 놀라운 것은 여기에요. 저도 왜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뛰어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밑에는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만 전달한대요. 너 왔어? 저기 너 나병 낫고 싶어? 그럼 저기 우리 요단강 있어.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어. 그럼 깨끗해질 거야. 라는 말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척 불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했다. 노가 일어났어요. 노가 어디까지 일어났겠어요? 끝까지 일어났어요. 왜요? 제가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아람 나라의 내 군대 장관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뭐 기도를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그 요단강에서 시대요. 요단강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그 요단강이 뭐 대단한 강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할 것 같지만 그 별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고 또 최근에 나라에 다메섹이 있는데 거기에 더 깨끗한 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아니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일 시키는데 이거 순종 못하겠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 끝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는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존심이요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굉장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나아만은 종의 충고를 듣고 정말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종했어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 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이게 군대 장관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 깨끗하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번 담가라 그랬을 때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 몸을 씻으면 나오면, 아니 뭐 꼭 7번 씻는다고 나올까요? 이상하죠? 한 번 몸을 씻고 나왔는데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덜 씻겨서 그렇구나. 또 한 번 들어가서 또 씻고 나와요. 세 번째. 한 3번 정도 하면은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사기다.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두지.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요. 처음에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작정을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7번을 몸을 씻고 나오니까 자기 문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나? 왜 불순종해요? 저도 열심히 순종하거든요. 여러분도 순종하잖아요. 근데 왜 기적이 없죠? 7번.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기적의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는 누구 생각이었죠? 11절에는 내 생각에는 근데 14절에는 누구 말대로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기적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되기를 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독립운동가였고요. 일제강점기의 교육자였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아시죠? 우리 국산품 이용하자고 하는 거죠. 이번엔 정치인이었고 인도에 간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조선의 간디로 불렸던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고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관계가 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딱 한 번 그랬대요. 딱 한 번 예배 시간에 10분 늦었대요.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예배 늦었는데 어디 앉으려고 하니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스승인데 장로님인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장로님이었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장로님 우리 예배의 마지막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못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이어서 하기를, 또 이 일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했으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장로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그것을 듣는 모든 교인들도 다 같이 울었어요. 은혜가 넘쳤고 그 예배 마지막에 가장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내 생각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장로님이 늦었다고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 거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아마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지만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 이 순종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